이 감사하는 시간, 기도 중에 감사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택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시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감사와 더불어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면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감사와 더불어 나아가야 된다. 감사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신약 성경,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쓰여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와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을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와 감사는 붙어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시간에, 만약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면 그 1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택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단지 나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그분께서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크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길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감사에 대한 설교 때 이것도 이제 언급했던 건데요. 흥미로운 게 그 이제 감사하다, 이게 이제 영어로 thank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이제 고대 영어인 thankian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thankian이라는 단어의 이제 뿌리가 되는 앞에 붙는 그 thank라는 그 말이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think라는 단어의 또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ank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거죠.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복들을 세어보고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단지 청원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택을 잊어버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고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것들을 또한 찬양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한때 나에게 그것들이, 그 일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현재 그것들이 혹은 그 일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도 사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잖아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참 잘 까먹습니다. 좋은 일도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내 지금 눈앞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거나 어떤 내일의 염려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동안 좋았던 것들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참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람,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조차도 너무나 잘 까먹을까봐 예수님께서 마치 시청각 자료처럼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셔서 이것을 행하면서라도 나를 기억해라.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잊지 말아라. 라고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죠. 한때 제자들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빵에 대해서 빵을 이제 안 갖고 오고 안 챙긴 것에 대해서 막 동요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시죠?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남은 것으로 몇 개의 바구니를 거둔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 7개로 몇 명을 먹이고 남은 걸로 몇 개의 바구니를 거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면 구약시대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78편 보니까요.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신앙적으로 실패한 거죠. 참으로 그들이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던 이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다음 구절에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일을 기억하지 않았고 어떤 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아주 처참한 실패를 맛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 보면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많이 주세요. 너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기억할지니라 이 명령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 시대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우리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잘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잘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택과 긍휼과 복과 그 용서를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 삶에 혹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참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이게 뛰어나네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특성, 그 위험한 때의 특성 중 하나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음 구절 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만약 내가 감사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 때라 그런지 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내 신앙이. 신앙의 상태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요. 아예 불신자의 특성. 심지어 불의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그 특성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문맥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특성, 이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맥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사실 딱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시편 50편 말씀 보면 뭐라고 쓰여져? 나에게 찬양하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어쩌면 감사하지 않는 모습,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치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모습.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고되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걱정과 근심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또 내일을 염려하게 되죠. 내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약속이 있고 그러면 또 염려가 됩니다.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내 생각을 너무 가득 채운 나머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혹시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기억해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제목이 뭐죠? 우리가 부른 찬송 제목 중에 그 후렴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 이게 제목이 뭐죠? 그게 제목인가요? 1절이 세상 모든 풍파 그거죠? 그게 이거 참 가사 보시면 저 이 말씀 준비하다 이제 그 찬양이 자꾸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게 1절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그리고 후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언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2절도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리고 이제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세워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 때, 세상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계속 더 깊이 고민하고 깊이 근심하고 깊이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면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이만큼 커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돌보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받은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세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 결과로 다음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7절에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일단 배경이 우리가 염려 가득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 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을 아뢰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혹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시편 119편 52절 말씀도 띄워놨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주여, 이게 또 문맥이 이래요. 지금 이 문맥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진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여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내가 기억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스스로 위로한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말씀은 제가 이건 화면에 띄워놓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전체가 사실 이 감사의 중요성을, 또 그 감사할 것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짧진 않아요.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되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아. 일단 지금 상황은 고난의 날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묘사하는 걸 보세요. 내 쑤시는 고통이 밤에 퍼지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탄식하였더니 내 영이 짓눌렸도다. 셀라.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이건 존재를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짓눌렸도다.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국률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국률을 가두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긴 기억하고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사실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나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여러 해를 기억하리라. 이제 기억하는 생각하는 대상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 그분께서 권능 있게 행하신 일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12절 보니까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3절부터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주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놀랍게 권능 있게 은혜롭게 행하신 일을 이제 기억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였으며 깊음들도 소동하였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간다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찬양으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찬양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요, 교회 이제 개척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교회를 홍보하려고 하나 보다. 물론 이제 그것도 뭐 효과가 있겠죠. 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제가 그렇게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또 지금 이제 미디어부가 맡아주고 있는데 계속 제가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일들이 있을 때 찍어서 올려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이유가 저는 가끔 혹은 종종 꽤 자주 그 교회 앨범을 들여다봅니다. 특히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심 또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목회자로서 뭐 제가 가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특히
교회 앨범도 들여다보면, 교회 앨범만 보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앨범도 들여다보면요, 그 7년 전부터 참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이제 다 떠오르잖아요. 뭐 좋은 사진만 이제 올리긴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안 좋은 일들도 이제 떠오릅니다.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다 그 또한 이렇게 지나갔고, 또 은혜롭게 지나갔고, 또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고, 그치, 이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교회에.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교회적으로 되게 근심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일이 이때 이렇게 해결됐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요, 어느새 근심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대한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짜 안고 오셨구나. 이 교회를 돌보셨구나. 그러면 교회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에 진짜 메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심과 걱정에 메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 늘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저 사람 표정 봐봐. 물론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어떤 간증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보면 정말 그렇게 귀감이 되는 분들 많지만 그런 분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 솔직히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잘 기억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확보된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내게 주신 가족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신 주위 사람들, 혹은 이 나라, 근데 내가 이 나라에 있는 것도 참 감사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얼마나 또 자유로운 곳이 있습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감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이 우리 조정환 형제 기일입니다. 6월 30일.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조정환 형제가 이제 암투병 하다가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심해져서 그게 이제 되게 세진 거죠.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이제 마치니까 이제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휠체어를 탔죠. 그래서 우리 조정현제 교회 항상 이렇게 휠체어 끌고 왔고, 또 조정현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제 해외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방경현제 후쿠오카 기도하고 계신데, 저하고 이제 청년 2명 해가지고 이제 조정현제 휠체어 끌고 그 후쿠오카 여행 갔다 왔었는데 진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또 귀한 추억이고. 근데 그 조정현제가 그 청년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즘 느낀다,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그 청년 전체 그 모임 분위기가. 왜냐하면 사실 어쩌면 한 사람도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은 6절까지 있죠. 150편 6절.
그러니까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은 찬송할지어다. 숨이 있는 분. 우리는 다 찬양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적이 없는, 감사할 것을 잊어버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건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찰스 버전 말 글귀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우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눈에 감사할 것이 진짜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보인다. 오히려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내 상황, 내 환경이 지금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때 감사하면요. 그때는 하나님께 진짜 내 믿음을 보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내 눈에 막 감사할 것이 막 그냥 눈에 막 펼쳐져 있어요. 막. 그럼 그냥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감사하다, 참.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안 하는 우리는 문제지만, 감사할 게 눈에 펼쳐져 있는데도 감사 안 하는 게 문제지만, 감사할 것이 내 눈에 진짜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때는 그냥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 기회의 때인 겁니다. 그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네. 이거를 저는 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거 아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자주 인용한 거긴 한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 바빌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이제 뭘 청원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에 도장이 이제 찍힌 겁니다.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사람들이. 6장 10절 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데가 나오죠.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했어.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 감사할 게 있으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저 같으면 사실 지금 이 감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부르짖고 나 죽게 생겼습니다. 1억일 겁니까? 진짜 1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이제 죽게 생긴 상황이, 이게 진짜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데도 감사를 드린다? 뭘 감사했을까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참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요, 이 주의 만찬 제정하실 때 19절 보니까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셨어요.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라.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걸 아셨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아셨습니다. 이 상황을 아셨다. 이제 곧 나를 누가 배반해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신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 눈앞에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분석하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면 진짜 침 한번 꼴꺽 삼키고 이 꽉 물고 눈 질끈 감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그 기도자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의 큰 가치이자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혹은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보일 거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혹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감사라는 설교 때 이제 인용한 예화입니다. 선양원 목사님 아시죠? 1948년에 그 여순 사건 있을 때 그때 이제 공산주의자 청년 한 명이 선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죽였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근데 이 선양원 목사님이 이제 안재선이라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 안재선을 위해서 선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하시죠. 석방시켜달라고. 그래서 결국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죠. 선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 사실 이제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그때 이제 연설을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에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